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60만 장정들이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물론 잔존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암울한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의 원인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12지파들이 기업을 땅을 이렇게 획정을 하고 정착을 하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 전에 요단강 동편 땅에 이제 기업을 얻었던 세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를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여기 장정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업의 땅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을 앞서 전쟁할 때 함께 동참을 해서 한 전쟁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10년은 넘고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들은 기업을 다 차지하고 정착을 하니까 이들도 역시 그동안의 싸움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여러 이스라엘 장정들 해산을 할 때, 아마 군대 해산식 비슷하게 할 때 먼저 이렇게 그들을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 장정들이 형제들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기업의 땅인 요단강 동편 땅을 향해서 우리 전쟁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막 아주 크게 분노해서 모여드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지파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 서편 강가에다가 거기다가 제단을 아주 볼만한 아주 대단한 제단을 하나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헤어졌던 곳도 이제 실로라는 곳이에요. 법궤를 안치했던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한 땅인데, 그 실로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 전쟁할 때 늘 함께하였던 이제 모세 시대부터 있어왔던 법궤가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성전의 이제 중심지지요.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인데, 그 실로에 분명히 이렇게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똑같은 어떤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배반이고, 또 어떤 민족 간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분열의 이제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지파 군대들이 다 싸우러 가자 했던 것은 굉장히 그 종교적인 열의가 있다는 그와 같은 증거가 되지요. 종교적인 열의가 있는 것은 열정시대가 있었던 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일지라도 신앙의 위배가 되고 그러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뜨거움이 있었던 확실한 증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치리라. 분명히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알고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이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지근하고 신앙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그냥 형식만 이렇게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메스껍게 느껴질 정도로 속이 상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들도 역시 그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이 시대의 여호수아 장군과 그 시대는 그야말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제가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잡아야겠다, 전쟁이라도 하겠다라는 열정이 있었던 것은 참 크게 치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정만 하고 있으면 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또 차가운 생각하고 그 어떤 일들을 잘 살펴야 되는 이성의 빛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차가운 이마를 가지고 생각을 잘하고 사리를 잘 살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이제 형제들의 기업의 땅인데 바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제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제 그 사절단장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천부장들을 하나씩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바로 이제, 먼저 묻기 전에 뭔 말을 하느냐면, 아간이라고 한 사람도, 이전에 전쟁할 때, 여리고 성에서 그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이와 같은 것을 훔쳤다가, 아이성에서 전쟁을 했을 때 패전을 했는데,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전쟁에 피해서 그때, 30 몇 명이 죽거든요. 이와 같은 일로 본인만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범죄라는 것은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번 일도 마찬가지.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유아인이라는 젊은이가 마약을 했는데 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은 해는 안 끼치고 혼자 하는 일이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나 모든 범죄는 혼자만 하든 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든 않든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저 직산에 갔다 오는 과정에 보니까 그 유아인은 청년을 그 광고 모델로 해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붙여놓은 걸 봤어요. 광고회사가 다 손해를 본 거죠. 그 상품을 선전하는 사람들도 손이 아이고 하면서 이제 안 사겠지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손해를 본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너희들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하나님께 주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망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이제 세 지파가 변명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있으니까 형제들 다른 지파로부터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져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까봐 우리가 똑같은 제단 모양을 똑같이 쌓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나 너희 하나님의 똑같은 그런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그런 증거로만 삼으려고 이 제단을 이제 실로에 있는 제단과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 우리는 제사 드리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극구 변명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납득을 하고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증거를 주장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잊어버릴 이유도 없고,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있지만 못 건널 강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그들이 지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그들이 한 까닭은, 그들이 이제 먼저 기업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기업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원래는 주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시온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자기들에게 도전하여서 먼저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 땅을 이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되는데, 보니까 욕심이 나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우리 아이들, 처자들 먼저 땅을 다 이렇게 차지해서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땅 우리가 먼저 달라고. 전쟁이 다 안 끝났는데 우리 처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여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때는 모세가 화를 냈지. 전쟁하러 가는 마당에 먼저 기업을 먼저 차지하는 것은 형제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아니냐 하면서 막 이제 책망을 하고, 만약 너희가 이와 같이 해서 전쟁을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들,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이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아홉 지파로부터 자기들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너희는 우리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할까봐 지레 그렇게 염려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일은 그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했지만 훗날에 보면은 그들이 먼저 그 땅에서 이방 백성들의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이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인 좀 거리감이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모압 족속이 있죠, 암몬 족속이 있죠, 저 북쪽에 아람 나라 있죠. 늘 공격을 당해요. 늘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람 나라한테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 그때 이제 아합 왕 때에 공격을 당해서 거기 뺏기잖아요.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아람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 땅 길레알 라못에 있는 그 성을 차지해서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서 점점 기업의 땅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 당시에도 대가볼리라는 그 지역인데 이방 땅으로 여길 만큼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중심지에서는 멀리 떨어져 버리는 그런 셈이 되고 만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말하기를, 먼저 이렇게 기업으로 얻은 것이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서둘러서 어떤 일을 이익을 좇아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고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어찌하든지 영적인 중심지에 우리가 힘을 써서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신앙적인 면에서 손해가 보지 않도록 어떤 일을 결정을 늘 하기를 힘써야 돼요. 꼭 거리감만은 아닙니다. 역신적인 어떤 거리감을 보면 묘하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열심 내는 건 아니에요. 뭐 좀 멀다고 열심 안 내는 건, 가까이 있다고 열심 내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도 신앙적인 것이 소홀하고 뜨겁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만 갖추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오래 멀리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성전에 늘 그리워하는 마음 가지고 늘 더 열심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하나님은 더 어떤 면에서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거리감만큼은 전혀 없이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전을 시편 84편의 이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봉사의 그 한 날이 다른 악인의 장막에 있는 첫날, 모든 것이 기름지고 알라하고 편안한 그 악인의 장막에 첫날 동안 있는 잔치 같은 휴가 같은 그날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이런 말을 하죠.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에게 있는 단 한 가지 가장 바라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사는 이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다윗의 이 마음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라 아유 신앙이 있는 줄 아니 없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는 오히려 더 본보기로 삼고 더 뜨겁게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오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신앙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살려내는 은총이 있는 귀한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